오늘 제목은 예수를 따르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그런 병자가 고치면 소문이 나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동네에 은근 각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해가 저물어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온 거죠. 주님은 찾아온 그 모든 병자들을 다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다른 곳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이 가버나움 동네에 좀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네 동네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를 떠나시죠. 나는 너네 동네만의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갈릴리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셨죠.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사렛 동네에서는 어땠습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다 이런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과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렇죠. 나사렛에서는 어땠습니까? 자기들 동네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라져 주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 동네에 있으셔서 뭐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시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안 믿은과 믿은 거의 두 반응인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확연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이 반응이 확연하게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예수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입으로 그냥 나오는 것 같아도 결국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넷플릭스에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를 한 번에도 못 보고 계속 보다 자다 하면서 여러 날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더라고요. 써 있더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제 무신론자예요. 이제 한 신문 기자가 있는데 유명한 신문 기자가 있는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면서 그 증거들을 막 찾아내려고 그래서 반박하려고 온갖 저명인사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신학자, 목사, 심지어 뭐 신부님, 뭐 심리학자들, 의사, 과학자 할 것 없이 막 쫓아다녀요. 전화해가지고 뭐 인터뷰합시다 해가지고 막 적습니다. 기록을 해요. 증거를 찾으려고. 그가 이러는 이유는 그가 무신론자였던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안 그래도 철저히 무신론자였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자녀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목에 탁 걸렸어요. 걸렸는데 질식해서 금방 죽을 상황이었어요. 주변의 식당 안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한 흑인 어떤 간호사 출신 사람이 나와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위기를 넘기게 됐어요. 갑자기 이곳에 온 것은 그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겠네요 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기자는 이제 감사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 행동에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는 그 순간에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너무 놀랐잖아요. 아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줘서 가서 이제 그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저 마음이 너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신앙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막 믿음을 갖게 된 그 아내의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바뀌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실존하지도 않는 그 신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저 아내가 목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목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도 막 뭐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 신앙이로서 이렇게 변해가는 그 있는 아내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궁금하죠. 그러니까 다시 그 아내가 성경을 살짝 감추더라고요. 남편이 오면 보다가 그렇게 아내의 그런 모든 태도들이 너무 뭔가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계속 싫어요. 그래서 다시 그 아내를 내가 무신론자로 돌려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증명을 해서 없다. 거기에 온 힘을 쏟는 겁니다. 자기 일하면서 막 잠도 안 자고 집에도 막 안 오면서 막 해요. 그게 굳게 굳어진 그 마음 때문에 점점점 아내와의 대화는 단절이 되겠죠. 마음이 굳어졌으니 대화가 안 돼요.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 그 자녀도 아빠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엄마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는 점점 더 완고해져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아주 험해집니다. 이제 집어던지기까지 해요. 결국 말싸움 끝에. 그러자 그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게 뭐냐? 그 원인이 바로 아내가 교회를 가기 때문이다. 이게 확실하게 굳게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게 시간들을 막 투자해가면서 더 열심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막 수집합니다. 하지만 정연명한 각계각층의 이 저명한 이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생각과는 다른 해석들을 자꾸 듣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의학과의 저명 인사 많이 찾아갔는데 그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인체 해부학을 이렇게 그림을 놔두고 이제 설명을 하죠. 어떻게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계속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분은 100% 사망이다. 이 상황 가운데 죽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 의사가. 그리고 또한 예수의 부활은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자료들이 있다. 500명의 목격자들도 있었고 그때의 사료들이 뭐 어떤 역사적 자료보다 많다라고 그 의학계의 저명의 인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반박을 못해요. 계속해서 자기가 반박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는데 반박을 못합니다. 더 이상. 그때 그러면 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분이.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가 왜? 딱 한 글자 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기자가 무너지게 되죠. 모든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도 믿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말하죠. 그래서 고백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영화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영접기도 하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자는 예수님의 현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것을 증명해 보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성경도 막 분석하고 막 줄쳐가면서 자료를 찾았지만 성령님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화의 포인트죠. 그의 아내는 매일 그 남편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매일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서를 아까 우리 읽었죠. 그 장을 밑줄을 그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여기다 남편의 이름을 넣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 아내의 기도와 합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암송 말씀에도 넣었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맨날 굳어지게 되는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는 굳어져요. 내 생각이, 그죠? 내 가치관이, 내 주관적인 것이 자꾸 굳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늘 말씀이 사로잡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내가 믿는데 곤고하고 답답하지?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문 앞에서. 내가 애써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그 안에 예수의 평화가, 예수의 자유가, 예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누리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초청하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갈릴리 동네에 이렇게 다니시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셨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게네사렛이라는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호숫가로 이제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곳에서도 이제 말씀을 막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몰려왔지요. 소문이 났으니 막 갈수록 소문이 퍼져서 사람의 숫자도 많아졌겠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은요 나무도 잘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곧 갈릴리 바다는 그런 곳인데 갈릴리 바다 이쪽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도 적당한 비가 잘 내려서 농사도 잘 되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구약시대는 긴네렛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게네사렛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 호수가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다른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이 갈릴리 호수 이름이 많아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디베랴 도시를 누가 건설했냐면 디베랴의 그 도시 근처에 있다고 해서 이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를 바쳤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박지성께 막 이렇게 붙이듯이 이렇게 그 도시를 디베랴 이렇게 티베리우스 왕자께 바치는 도시입니다 하면서 디베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디베랴의 바다에 있다 해서 디베랴 성 근처에 있다 해서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은 바다가 아니고 염분이 없어요. 민물 호수입니다. 근데 워낙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물이 아주 풍부하고 땅이 아주 비옥하고 고기가 아주 많았대요. 고기가 아주 많아서 호수 주변에는 인구도 또 많아요. 옥토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고기도 많고 하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겠죠. 그러니까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어요. 그 호숫가에 딱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주르륵 막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밀려서 예수님은 점점점 이제 바닷가 근처까지 이게 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 배 두 척이 있는 겁니다. 배 두 척이 있어요. 그리고 어부들이 보니까 나와서 그물을 막 씻고 있어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릅니다. 그물을 이제 밤새, 왜냐하면 고기는 밤에 잡고 낮에 아침에 와서 이제 그물을 씻는데, 한 배에 올랐는데 그게 마침 또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는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에 타더니, 그죠? 예수님 좀 대단하시죠? 남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 좀 띄어라. 바닷가에서 좀 약간 뛰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전하잖아요. 우리도 좀 강대성하고 여러분하고 떼어있을 만큼 그런 뜻이 배를 좀 띄어라. 바닷가에서 좀 띄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띄었어요. 떼고 그 배에 앉으시더니 이제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칩니다. 시몬은 그냥 얼떨결에 거기 안에 그냥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이제 고기가 없는 말씀을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 배에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부가 배가 있으면 그 안에 고기가 가득 차야 되는데 고기가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은 늘 말씀드리지만 의도이죠. 의도된 말씀, 의도된 행동을 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것은 없으세요. 분명 시몬은 밤새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졌을 것이고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른 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면 배에 고기가 가득 차야 할 텐데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시몬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 팔아야죠. 많이 잡아서 고기 팔러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빈 배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막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 인생은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어버리는 빈 배와 같은 쓰라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죠?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빈 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이때 자신의 한계치를 깨닫게 되죠. 인간은, 그죠? 우리는 이때 자신의 한계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빈배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빈 배에 있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상태도 아니에요. 말씀은 아까 잠깐 들었을 뿐인데 지금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죠. 가서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5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곧바로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죠.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 상식이 아니지만 무조건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그 상황과 그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고기는 밤에 잡아야 합니다. 상식이에요. 어둠이 지면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지금 아침입니다.
아침인데 고기들도 이제 먹이를 자기네들도 흩어져서 사방으로 있었기 때문에 없어요. 깊은 곳에 가면.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아침에 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어망을 내리는 거는 어리석은 어부인 거죠. 어부의 경험이 없거나 초보자일 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어부들은 평생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부하고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근데 고기 잡는 일은 예수님보다 시몬이 더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밤새 한숨도 지금 못 잤어요. 베드로. 그죠? 너무 피곤하잖아요. 막 짜증나잖아요. 극도로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 있어요. 고기 하나도 못 잡아서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집에 가서 이거 우리 강집사님 같은 경우 집에 갔어 벌써. 가서 쉬고 싶을 뿐이죠. 더군다나 그물도 다 씻어버렸어 지금. 그잖아요. 그물 다 씻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 근데 다시 가서 노를 져서서 그물을 내린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배에 앉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럴 상황일 텐데 생각해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뭘까? 자신의 배에 앉으셔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이미 전했잖아요. 말씀 가르치시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어쨌든 어거지로라도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텅 빈 마음에 그 말씀들이 왠지 와서 경유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분이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왠지 경외심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전문가들이 봤을 때 분명히 그건 상식적이지 비상식적인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하고요. 직장 상사의 옳은 지시에 순종하면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의 목회에 순종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살펴보면 6,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그러다 고기가 그물 가득히 있어서 막 너무 무거워갖고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고 그 무게 때문에 배가 막 옆으로 막 기울어질 듯 합니다.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릅니다. 차고 넘쳐가지고. 아까 제가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배를 향해서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막 와라 어이 여기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빨리 가서 고기 가져가라. 지금 다 두 배 다 빈 배였는데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동업자들이 있었었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 형제들입니다. 이분들도 우리 너무 익숙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 것뿐만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도 복 받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두 배의 고기를 가득히 싣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걸 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저들이 정말 거기 얼마나 의혹에 차갖고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 정말 어떤 결과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겠죠. 이게 돌아왔어요. 사람들도 이제 고기가 이렇게 막 두 배에 가득해서 돌아오는 것을 막 너무 놀랬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고 그러자 고기고 뭐고 이게 관심이 없어. 너무 지금 고기 잡는 게 간절했던 사람인데 이제 고기 많이 잡은 그런 기쁨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서 그분 앞에 저절로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 그 전에 내가 죄인이야. 너 죄를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가서 깊은 데 가서 한마디 하셨어요. 고기 잡으라. 네 하던 대로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아래.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죄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처음에는 선생님 그러더니 이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나는 주인으로 가만히 있고 예수님 오셔서 내 일에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능력을 보고 자신은 죄인이구나라고, 나는 무능한 존재인구나라고 느낀 거죠.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존재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빨간색.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기 많이 잡은 것 가지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 뭐 그런 거 발견했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이제부터는 당신은, 시몬 베드로 당신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말씀하시면서 뭘 주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데로 나가서 금을 내리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 너무 많아. 내 상식이 너무 완고해. 깊은 데로 가려면 시간과 땀도 흘려야 되고 힘들고 지쳐. 힘들어. 이미 해봤던 거야.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확실성이 없어. 이래서 안 가요. 눈에 보이는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려 합니다. 내 상식선에서 내가 아는 방법대로, 내가 경험한 바로 잡으려는 것들은 재물, 명예, 권세, 재능 같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왕 아시죠? 유명한 왕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 누려봤어요. 부와 명예, 권력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던 왕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늙은 말년에 다 경험해보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봤다. 그런데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딱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수고를 다 했지만 빈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빈배로 돌아왔을지라도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면 만선에, 오늘 베드로가 그랬듯이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잡은 고기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더 값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주인의, 그 따르는 자의 사상과 그 주인의 그 삶의 방향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크리스찬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따르는 자인가요? 크리스찬입니까?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크리스찬입니까? 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베드로, 특히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니 베드로는 자기 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앞으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취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